예. 오늘 말씀이 좀 길 것 같아가지고, 한 5분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준비해놓은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좀 줄여내리라고 조금 애먹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한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은 좀, 하나님 말씀 좀 더 말씀을 전해가지고 은을 오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자꾸 길어지고 또 듣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감축해서 사람들이 가장 말씀을 이해를 잘하고 깨달아 주석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1월 들어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쟁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든든히로 하여금 그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봐주시고 한 영혼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개도 받았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왜 죄인인가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하나님이 그 죄인을 어떻게 인도를 해서 천국으로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 이 시간 은혜 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쯤이야 뭐 하는 게, 인간들이 하는 게 당연하지. 사람들이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언 28장을 한번 찾아봐요. 943페이지. 28장 24절을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뭐라고요? 동일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여러분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은 안 했지만 부모를 속이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속이는 것도 부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서리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닭서리, 수박서리, 또 참외서리. 그런데 통상적 사회적으로 봐서는 그때 그런 것들이 분명히 됐어요. 네, 그 정도쯤은 뭐 애들이 놀면서 할 수 있어.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부모의 묵은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우리 애들도 내가 가르쳐 주기를 안 해도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예사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멸망은 지옥입니다. 그것도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어롭게 하는 자는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 그래요. 미련한 게 뭡니까? 어리석고 둔한 자를 미련한 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어리석고 둔한 자를 미련하다 그래요? 사람들은 어리석고 둔한 자가 분별력이 없어요. 이것도 좋다 흥, 저것도 좋다 흥. 그래서 미련한 자를 하나님은 그것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렇게 둔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잠언 24장 9절에 있는 말씀. 미련한 자가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라고요?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 이제 누울 받는다. 그렇게 미련한 사람의 생각은 죄라는 거예요. 왜 그걸 미련한 것을 죄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련한 자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깨닫지는 못하고 알아듣지는 못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전해보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네.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의 물건도 훔치지 말아야 되고 지혜롭게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부모를 속이기를 예사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용서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다.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그래요?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것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 되면은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돌아와요? 지옥까지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부모님도 속이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의 물건도 훔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원수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 죄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지, 인간을 살릴 수가 있는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아, 3장입니다. 제가 6장이라고 그랬죠? 네, 3장입니다.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사람은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영도 같이 태어나다. 그래야 사람이 살지. 영은 안 태어나면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야 돼.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 거듭나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원인 니고데모는 상당히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 분별이 없어요. 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물음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자기 딴에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그 말이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죄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영적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가닥하는 이 니고데모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고 둔한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장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장 둔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는 부활인데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은 너도 같이 죽어도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2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나를 믿는 것. 살아서 믿어야 돼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다시 내가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문을 보면은 참 이 신기합니다. 저는 자, 이 한문을 한번 보세요. 저 끝에 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입니다. 또 이거는 뭐예요? 말씀 원자입니다. 왜 사람과 말씀 원자가 저 나왔어요? 자, 요걸 요래 합하면은 무슨 자가 되는 줄 알아요? 요런 자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요게 믿을 신자가 됩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이렇게 믿을 신자가 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문 참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문을 보면서 말씀 문자를 보면서 말씀 문자 사람 문자가 말씀 문자를 보면서 참 믿을 신자를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말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모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예 하면은 믿을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너를 내가 천국으로 인도했어 하면은 순종하면은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은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한문이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 하문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연구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피가 있으면은 깨끗하게 되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피가 있으면은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피로써 씻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깨끗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보세요. 밑에 말씀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가 없으면은 죄를 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방법이 좋잖아요. 그러면 피만 있으면 되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 피만 있으면 되네. 맞아요. 피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피만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 구약 사람들은,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봐요. 구약성경 98페이지. 자, 21절부터, 12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99페이지예요. 제 성경은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뭇 임방과 좌우 서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로 우슬초 묶음으로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이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양의 피로 해가지고 그림이 바뀌어졌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임방이 위에 것이고 설주가 양옆에 있는 거예요. 우슬조 묶음으로 그렇게 바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를 보면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문 밖에 나오면은 피 안에 아니고 어디 있어요? 피 밖에 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임방과 좌우 문 석지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는데, 심판을 하는데, 피가 발려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천사들. 피가 있으면은 내가 걸릴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피밖에 없다 그러는데, 피가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피를 하나님은 임방과 문 설기에 바르면은 내가 피해가겠다. 그 집엔 다 구원을 시켜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24절도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어떻다고요? 영원히 지키라. 그러면 매일 집에다가 피를 발라놔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것을 너희는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지켜야 할 규칙과 관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정해놓으면 지켜야 돼요. 26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훗날에 자녀들이 그걸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하모니입니다. 유월하는 것이. 넘을 열자, 넘을 월자입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그림자적인 것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은 피가 있으면은 세상 어떤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발라놨는데 말도 듣지도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가지고 밖에서 나가 으슬렁으슬렁 그러면 그 사람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 수가 있지만 말씀 밖에 있으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예표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또 어떻게 사해 주시는지를 한번 보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 저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61페이지. 제 성경에는 361페이지. (6절) (7절을)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성막에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하지 않는다.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 바뀌어져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잘못해갖고 바뀌어버렸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성막에 들어가는데, 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성소예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저기 가려 그러면은,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들어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유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인간들의 죄를 온전하게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비유라는 말, 그림자라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의 죄를. 자, 10절도 한번 봅시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어떻다고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죠. 개혁이 뭐예요? 개혁이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이거는 개혁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지 실체가 오면은 저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맡겨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10장 1절을 한번.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림자다. 저렇게 하는 것은 인간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 없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체 없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실체를 볼 거예요. 그림자를 볼 것이 아니고.
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은 그 영혼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고 나면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저거는 1년밖에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1년 되고 나면은 꼭 자기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저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황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는 제사는 영원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살리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그림자적으로 우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나 양이나 이 소나 이런 것들이 죄가 영원히 없어지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영원한 속죄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지고는 그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의인이 없으면은 누가 그러면은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서봐야 돼. 선한지 선하지 않았는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서보자고. 로마서 1장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가지고 저끼리 모여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랑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자랑 안 해. 자랑하지 않는 거 한번 볼까요? 자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도 빨라먹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옷도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고, 집도 짓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가 좀 더 잘 지으려고 그러고, 남 보이려고 그러고,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벌써 그 마음속에 자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준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 말씀 100% 다 들었어요? 살면서 부모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안 들은 것도 한 번만이라도 안 들었으면 그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의 죄악도 용서하지를 않으십니다. 무정한다.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무정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앞에 자기를 붙잡으면 세상 어느 사람도 의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과연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수 있어요? 누가 발라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시편 32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찾아봐요. 823페이지. 823페이지. 1절을 찾았으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그러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누가 내 죄를 딱 가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어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의 죄가 가려지고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다고요? 아신다. 내 죄를 살려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죄인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느 날 부모의 돈을 내가 훔쳤어. 내가 어느 날 부모에게 말씀을 거역했어. 이것이 다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잖아요. 또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면 자기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다 고백하고 숨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 그 방법을 믿지 않으면은 아까 한번 말씀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지 않으면 믿을 실자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놈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듣게 자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만나야 돼. 만날 기회를. 그 기회가 언제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생각하는. 아, 그것이 죄였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라는 거예요. 진실로 홍수가 번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고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홍수가 나도 그것을 막기를 뭐한다 그러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 돌아오는구나. 저 죽었던 영혼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언제 계신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게 만날 때에는 홍수가 옆에 막 쏟아져도 홍수가 범하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이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에요. 만나만 할 때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자세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렇게 용서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그 고백 없이 나는 예수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저 사람들은 친구 장에 가니 나도 그런 친구 장에 간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교회 가니 나는 예수는 믿어볼까 싶어서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내가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언제 내가 내 죄를 자복했는 날이 있었는지 내가 언제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를 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라고요? 죄가 없도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어떻다고요? 죄가. 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유월절이 됐는데 유월절이 뭐 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유월절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릅니다. 그렇게 하는 날인데 그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원래 유월절은 저렇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양이 죽어야 될 것을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그 실체를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주신 해면을 운수체에 이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같이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어요? 무엇을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세상의 큰 죄를 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죄 중에는 나의 죄도 있고 여러분의 죄도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다 있어요. 그 죄를 지고 갈 사람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예수께서 그의 시험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또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게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이 밑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면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한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은 영생을 못 얻는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양은 동물은 죄가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말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양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양 대신에 양이 죽는 것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실체인 예수님이 이렇게 이처럼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림자입니다. 이 모양.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양을 잡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해서 죄를 사했는데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는 지난 그림자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 이거 하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의 그림자예요. 이 성소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이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예수님 외에는 천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저도 아담의 후손이고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아담의 후손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 피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피를 본 예수님의 피를 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 이제는 네가 세상 죄를 지고 네가 왔네? 하나님은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386페이지. 자,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라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앞에 있는 죄를 썩 걷어서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보낸 그 도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를 내가 등 뒤로 던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온 예수님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던진 것이 아니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를 자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도말이 뭐예요? 도말은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이 벽이 추려가지고 페인트를 가지고 색깔 있는 페인트를 가지고 발라버리니까 그 얼룩얼룩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걸 도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은 죄예요. 그 허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싹 발라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보이는 것은 그 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덮였으니까 안 보이네?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어떻다고요? 기억하지 않아요. 이제 덮였으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내가 죄가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려운 사람들. 이게 믿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877페이지 시편 103편 3절을 10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10절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가 있어도 우리를 그 죄를 다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지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커요. 어떤 사람이 인자함이 커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련한 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지를 못해요. 하지를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죄라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부모를 속이는 거, 부모의 돈을 내가 훔쳐가는 거, 또 동네서리 한다고 이것저것 훔쳐먹는 거, 그런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자함이 있다는 겁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 그림을 한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동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동이 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한 사람만큼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떠져버렸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없애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군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네요. 라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에서 서울까지 멀리 던지셨다, 어쩌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내가 죄가 있어 하는 것을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통에서 서에서 멀리 던지셨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설마 그럴 리가?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인생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보내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를 흘려 그 예수님이 자기 피를 성소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주는 걸 보고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는 예수 너의 피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를 내가 없애주고 그 대신에 조건이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요. 뒤로 좀 넘겨서 구약성경 1033페이지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한다. 어떻게 멸시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참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벌받을 말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니 뭐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어. 예수를 믿니 내 손가락을 믿지.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앞에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 마음에 와 닿지를 안 하거든. 우리라는 말을 거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아니면 이름을 넣지 말고 나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내가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여기도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다시 나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나를 넣어가지고. 자,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리고 뇌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몸이 상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나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저렇게 당한 것은 나 때문에 있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떠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순종하면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닐 거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 이런 예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남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수십억 빚을 져가지고 내가 영창을 하게 되고 어렵게 된 상황이었어. 어떤 아주 큰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빚진 걸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래서 빚을 그걸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빚진 자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신 누가 갚아줘버리기 때문에 나는 갚을 필요성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갚을 필요성이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대신에 갚아줬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나는 내 돈을 갚아준 그 사람에게 뭐 한마디 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내 돈을, 내가 빚진 것을 당신이 갚아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은 나는 죄가 없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거듭나는 영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만 믿으면은, 그 사실을 믿으면은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네가 아무리 네 마음에 구름을 짓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만 돌아가 가면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죄를 없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은 죄를 자복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은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야겠다. 그 말. 구속했다는 말.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돌아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게질. 하나님이 답답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모여봐라. 나하고 변론 한번 하자. 내가 너를 죄를 없앴다 그러는데 뭐 또 있다고 그러고 할 말이 많으냐 이 말입니다. 나하고 변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는 너의 죄가 주홍같을지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가 있어도 내가 눈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준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뭐 이해를 다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결론 한번 해보자 나하고. 하나님이 오죽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깨달은 사람 보면은 아우 답답해 죽겠네.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있게 해주세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면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 아까도 찾은 히브리서 9장 뒤에 있습니다. 자,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36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단번이라는 말은 단 한 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피가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영원히 구속하지 못하겠냐 그 말이다. (10장 10절을) 한번 옆에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피를 성소에 가져감으로 해서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넣게 하지 못하거든요. 제사장이 들락거리는 성막에 들락거리는 것은 그거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14절 15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제사가 된다. 이를 하정 넘겨서 17절 18절을 같이 또 합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이것들을 사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는 내가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성이 없다.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그러면 너의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너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없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없어. 한번 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떻다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더 봐야 돼요. 자, 요 말씀 봐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이시다. 내가 다 말을 했잖아. 너희들 사람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으면 아멘.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우리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 이 그림을 한번. 이 그림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왕자 시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거역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 이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뿔뱀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뿔뱀을 주셨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뿔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스로 뿔뱀을 만들어가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갖다 놔놓고 쳐다보라 해라. 영성경 말로 한번 쳐다보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죄를 없애줬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래도 믿지 않으면은 쳐다보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잠깐 한번. 이 그림은 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나중에 분 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양옆에 강도도 같이 죽었어요. 집에 달렸어요. 그래 강도가 둘이가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당장 뛰어 내려보세요. 내려봐라. 그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는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던 옆에 있는 강도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우리가 예수님 비판하다가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죽어도 마땅한데 저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다. 죽을 필요성이 없다. 우리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같이 나오니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봤어요. 그래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달부터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5번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성경 새로운 곳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5번에 걸친 성경 사경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살아계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 삼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